불평과 원망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속에 그대로 머무르며 깊은 하나님의 사랑을 내리받아서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알려주면서 기도 응답이 올 때까지 여러분 낙심하지 않는 그런 반복 훈련이 셀라예요. 그래서 시편에서는 이것이 73번 나와요. 여러분 어떻게 한다고요? 나의 불평 원망을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이런 분들이 있죠. 내가 기도 생활을 교회 다니면서 20년 하였고 30년 하였는데 어쩌면 우리 이야기예요. 여러분 근데 응답이 오지 않습니다. 불평과 원망이 와요. 그럴 때 여러분 기도가 된다 안 된다 이러면서 그 불평과 원망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 인생도 무너뜨립니다. 그런데 셀라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 임재 가운데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신 교회에서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만물의 충만함을 누리는 것이요. 응답이 좀 늦게 와도 그런 뜻을 믿고 기다리는 것이요. 낙심이란 단어나 불평이나 원망이나 이런 것이 기도에 섞이지 않도록 여러분 노력하시면 성삼위의 기도 생활이 되기 시작해요. 그러다 보면 기도가 재밌어집니다. 왜냐, 아버지 하나님 만나서 불평과 원망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계속해서 능력을 사랑으로 내려받다 보니까 사랑의 능력이 생겨 사랑의 힘이 생겨요. 그 힘을 가지고 여러분 전후 좌우에 앞뒤에 있는 분들에게 사랑을 계속 전달합니다. 그러면서 인사합니다. 혜인아 안녕. 은혜 안녕. 우리 얘들 안녕. 아멘 할렐루야. 그러다 보면 신앙생활에서 승리가 다가와요. 그래서 그 기도가 어디까지 깊이 있게 들어가냐, 사실은 셀라의 기도가 나올 때는 온전히 나의 살 길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를 만나주지 않으면은 안 됩니다. 어디에서도 셀라입니다. 기다리겠습니다. 만나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기다리겠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시편 55편 6절로부터 7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나는 말하기를 만일 내게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머무르리로다. 셀라. 내가 날개를 얻어서 힘이 생기고 어디에 가도 셀라가 되는 것이에요. 왜냐? 어디서나 쉼이 있어요. 편식이 있어요.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에 머무를 수 있습니다. 우리의 환경과 상황이 어려워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아서 여러분 힘이 들어도, 그런데 그 자리마저도, 광야 같은 그 자리마저도 늑대와 이리와 승냥이가 들끓는 뱀과 정갈이 있는 그런 자리 같아도 쉘라가 돼야 돼. 끊임없이 반복하여 기도하고, 그러면서도 아버지의 임재를 믿고, 아버지는 좋으신 하나님이시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영혼 구원 받았으므로 어디서나 쉘라다. 그러니까 한라에서 백두까지 부산에 있는 분들도 반복되는 기도 속에 샬롬이 다가오는 것이고, 포항에 있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태백에 있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이 성전에 있는 분들도 반복과 재생되는 기도 속에 정금 같은 인생들이 되어감을 믿으시면서 예배를 통하여 계속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마귀는 틈 못하는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은 자기 피로 그 교회를 사셨고, 그곳에서 우리는 성전된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끊임없이 나아가서 이렇게 부르짖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예레미야 33장 1절, 2절, 3절을 봅시다. 자, 그래서 성삼위의 기도의 특징은 반복하여 부르짖는 기도예요. 이 기도가 능력의 기도의 시초입니다. 읽어주세요. 시작.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로다.
아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할렐루야. 자, 여러분 이제부터 중요합니다. 더 중요하죠. 예레미야가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하나님 부르심으로 선지자의 자리에 있었어요. 기독교인으로서는 큰 은혜를 입었죠. 날개를 받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시대가 악하여져서 나라가 기울어져 갑니다. 한번 무너진 영적인 기운은 잘 회복되지 않아요. 이 선지자가 얼마나 부르짖었을까요? 모세를 흉내냈을 수도 있습니다. 모세의 기도를 따라 했을 수도 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의 기도를 따라 했을 수도 있습니다. 제 목숨을 가져가는 한이 있어도 이 나라를 살려주시옵소서 부르짖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모세 시대처럼 하나님이 모세야 너를 보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한다, 이 응답을 받아, 이 응답을 못 받아요. 더 부르짖어요. 더 부르짖어요. 엘리야야 이름, 엘리야야 이름, 엘리야 시대처럼 말이에요. 정말 큰 능력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는 것을 알려준 영이 엘리야의 영이라고 하고, 엘리야 같은 성품을 지닌 침례 요한을 불러서 회개하라 이 독사의 자식들아, 주의 길을 예비하라고 외쳤던 그런 수준의 영이에요, 여러분.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죠. 근데 그것도 허락받지 못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서는 특징이 있습니다. 예레미야서는 평안을 노래를 끊임없이 하지만 미래와 평안이 여러분, 지금은 아니란 뜻이에요. 예레미야 애가가 나와요, 여러분. 애가가 뭡니까? 창자가 끊어지는 노래예요, 여러분. 대성통곡하다 창자가 끊어지는 슬픔의 노래예요. 그 노래가 다가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부르짖어 반복하여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능력이 임해요. 하늘 문이 열리죠. 그래서 신앙생활 승리하려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영광의 힘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번 주에 반복하였던 말씀을 봅니다. 골로새서 1장 11절로 영광의 힘, 성령의 힘이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행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영광의 영이 누구시냐?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베드로전서 4장 14절로 보세요. 베드로전서 4장 14절. 베드로전서 4장 14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시니라.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하나님의 아들들이요. 그래서 당연하게 여러분들은 이 시대에 예레미야 애가처럼 여러분들의 애가를 써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떤 현상들이 벌어집니까? 부르짖을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예레미야 서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미 기울었어요. 그래서 사단도 레벨이 있죠. 사단이 있고 그 밑에 큰 마귀들 있고 그 밑에 무엇이 있어? 악령이라는 귀신 졸개들이 있죠. 흑암의 세력들. 요 정도만 알면 돼요. 그런데 루시퍼는 혼자니까 이것저것 어둠의 나라를 통괄하죠. 근데 마귀들은 뭐를 합니까? 사상과 철학으로 예수를 집단으로 못 믿게 해요. 그러니까 한번 외치되 공산주의 아웃.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한가? 공산주의가 들어오면은 수십만, 최소 수십만에서 수백만이 지옥으로 바로 떨어져요, 여러분. 거기에 동조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는 소련의 독재자 중에 독재자 스탈린, 공산주의자 중에 공산주의자, 그 딸은 미국에서 청소부로 살다가 죽었어요. 근데 그 딸이 스탈린이 죽고 나서 미국으로 망명하여서 숨어 살다가 마지막에 인터뷰할 때 그랬어요. 공산주의를 모르는 자들은 환상을 꿈꾸지만 공산주의를 겪은 사람은 철저하게 자유민주주의만 사랑한다. 그러니까 이 공산주의가 들어오면 수백만 명이, 수천만 명이 죽어도 공산주의는 끊임없이 기독교인들을 죽여갑니다.
그러니 그 다음 단계가 뭐냐? 사상과 주의, 이단과 사입이에요, 여러분. 적어도 몇백에서 수만을 지옥으로 바로 보내버리죠. 이단은 그 자체가 예수 아닌 다른 것을 믿는데 예수 믿는 것처럼 호도하고 꾸미기 시작하죠. 이단도 아웃입니다. 따라하세요. 이단 아웃. 그런 시대를 살아갔던 예레미야가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나라가 청소되는구나. 어떻게 청소돼요? 하나님의 방법이 이렇습니다. 바벨론 백성들에 의해서 우상 숭배한 더러운 영혼들이 다 끌려가게 만들어버려요. 승냥이 같은 바벨론 군대를 보내어가지고 이스라엘의 사람들 다 끌고 가버리게 만들어버려요. 그건 사람이 비워집니다. 비워지고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요나답과 그러니까 레게 족속들, 요나답의 후에 이들을 레게 족속이라는데 나시린처럼 살아오던 양치기들이에요. 그들을 그 땅에 남겨놓고 거의 다 끌고 가요, 여러분. 그러니 말이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이 우상을 숭배하지 않으니까 그 나라의 하늘이 영적으로 깨끗해져요. 땅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그런 사태가 벌어져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기간이 얼마라고요? 70년. 그러니까 비슷한 역사가 일어나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들이 70년 뒤에 동일한 일을 당해요. 그때 누가 오느냐? 악마의 상징인 디도가 옵니다. 디도가 누구냐? 훗날에 로마의 티투스 황제가 되는데 잔인하기로 이루 말할 수 없는 자예요. 그런데 군사적인 전략가입니다. 이자가 와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한 명도 남지 말고 다 떠나가라. 그렇지 않으면 모두 죽이겠다고 했어. 근데 그 전에 이미 많이 죽였어요. 얼마요? 숫자도 기억하기 편합니다. 111만 명을 먼저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집과 집 사이의 골목에서 피가 계속 흘러넘쳤어요. 시내처럼. 근데 이 사건이 어디에 나왔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본디오 빌라도라는 자가 나타나죠. 로마의 총독이고 야신가입니다. 본디오 빌라도 이름 뜻이 어떻게 됩니까? 진리를 찾아 떠난 자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진리를 추구하는 거예요. 헬레니즘 문화 속에, 헬라 문화 속에서 헬라 철학을 가지고 진리를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인데 말이에요.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건이 벌어져요. 그런데 그때 동원된 자들이 누구냐? 유대인이에요,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입니다. 왜 이 시대에 부르짖는 기도가 필요할까요? 그것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자들에게 내가 보니까 나사렛 목수의 아들 예수는 종교적인 문제지 사형당할 일이 없다. 내 아내가 영적인 사람인데 꿈속에서 저 사람은 죄가 없다고 하는데 내가 뒤져봐도 로마 법으로는 죽일 수가 없다. 그러니까 어거지 쓰는 것이에요. 거짓말하는 것이에요. 주작하는 것이에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 단 하나 이유. 황제하고 버금가는 짓을 했기 때문에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다. 즉 이스라엘 사람들 속에서 스스로 왕노릇 했으니까, 로마의 황제 역할을 했으니까 반역자니까 죽여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추구하는 이 본디오 빌라도가 손을 씻으면서 죄 없는 사람을 죽여야 되네.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차라리 바라바 죽이자 이 정치인들아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를 죽여라 죽여라 외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사람은 급하니까 그 조급함을 이기지 못해서 오늘 행하는 우리의 행위가 부정행위고 불법이면은 우리 자손들에게 그것을 돌리소서 이래버려요. 여러분 따라하세요. 인생 주작하지 맙시다. 거짓말하지 말자. 이 맹세를 해도 이렇게 맹세를 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져요? 예레미야 시대처럼 70년 뒤에 로마의 악마 디도가 와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을 불태워버립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불태우니까 어떻게 돼요, 여러분? 솔로몬 시대 때부터 공법이 똑같으니까 무너졌던 성전이 재건되어도
벽돌과 벽돌 사이에, 벽과 벽 사이에 금을 집어넣고 돌과 돌 사이에 금을 집어넣어서 붙여버리니까 영혼성을 상징하는 금을 사용해서 성전 곳곳에다가 여러분 작업을 해놓으니까 불이 나니까 막 금이 막 흘러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황금에 눈문 탄심자들, 이 우상숭배자들, 이 로마 군대가 창과 쇠망치를 가지고 가서 돌을 다 드러내는 거예요.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그 일을 반드시 그 일을 지켜보면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는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구나. 예루살렘의 평안이 떠나갔구나. 네? 그런 일이 벌어져요. 그런데 사람은 언제 진심으로 회개하느냐? 자, 예레미야 시대에 끌려갔던 사람은 바벨론 강가에서 물 떠다주는 물노예가 되어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바벨론 강가에서 여러분 보니 예배 노래 부르죠. 그 얘기야 여러분. 우리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는 기족이었고 맛있는 것을 먹고 양고기를 먹고 유교병을 먹고 감람 열매를 먹고 포도를 먹고 너무너무 행복했는데 하나님 은혜에서 벗어나갖고 바벨론에 끌려오니까 바벨론 강가에서 물 떠다주는 노예가 되었구나. 그 노래 여러분. 그 노래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원수들이 과거 같으면 쳐다보지도 않았을 악하고 더러운 것들이, 원수들이 야 너희 하나님 찬양해봐, 셀라 해봐 이러는 거예요. 반복해서 찬양해봐. 노래 못 부르면 때린다. 그러면 노래 못 부르는 사람 포로 되면 안 돼요 여러분. 매일 얻어맞아야 돼요. 그리고 노래 잘 못 부르면 오늘 저녁에 밥 안 준다. 그러고 나서 어디냐? 늙진 나의 천막으로 돌아갈 때 그 시절에 하나님이 그립습니다. 쉘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만나 주시옵소서. 죽음밖에 안 남았습니다. 만나 주시옵소서. 그런데 하나님을 패역하였던 그 백성들이 어떻게 돼요? 70년 뒤에 돌아올 때 거의 다 죽어요. 가네스 바네아에서 모세 앞에서 하나님 앞에 패역했던 반역의 세력들이 40년 뒤에 여리고성에 거의 못 들어가고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만 들어가고 나머지 젊은 세대가 들어가는 것처럼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남유다의 사람들이 거의 못 돌아와요. 그 자손들이 돌아오죠. 교육받은 자손들이 돌아와요. 근데 그 땅은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청소되어 있었고 우상이 사라진 땅이고 바벨론은 멸망했어요. 70년 동안 세 가지가 일어나죠. 땅이 청소되고 사람이 청소되고 그리고 여러분 원수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방법이 이런 방법이에요. 그것을 훗날에 끊임없이 찬양하면서 노래할 때 마지막에 쉘라가 나오는 거죠. 하나님은 언제나 승리자입니다. 그러게 여러분들이 부르짖어 반복해서 기도해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일어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해갖고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라. 그러고 나서 이런 기도가 올라가고 끝까지 이기는 기도가 올라갈 때 그런 거죠. 그동안은 말이에요. 아버지 하나는 내가 교회 다니면서 열심히 살았는데 이런 문제도 해결 안 되고 저런 문제도 해결 안 되고. 사실 들여다보면 어떤 기도냐? 불평 기도인 거예요. 그냥 불평을 늘어놓는 거예요. 그러고 하나님의 임재나 하나님의 축복이 오기 전까지 절대 인내하지 못합니다. 왜냐? 공산주의나 이단 사이비는 배반하고 조급하게 다니는 데는 급하게 만들지만 가난의 영이 바탕이어라고. 사람이 하나님 없이 모두 평등하기만 하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절대로 유토피아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세요. 사람은 유토피아를 만들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인류 역사에서 딱 7년 유토피아가 이루어질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냐? 성령님이 함께 하신 초대교회 7년간. 그때는 모든 것이 아름다운 시절이고 평등한 시절이었어요. 부르짖으면 땅이 진동하고 복음을 전하고 내 것을 내 것이라고 하지 않고 사도들이 큰 은혜와 큰 능력으로 부활의 복음을 전하니 가난한 사람이 없더라. 이런 시절만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다른 공산주의나 이런 것들은 절대로 이론만 있지. 보세요. 결국은
네, 푸틴도 뭐 18년 해먹고 20년 해먹고 스탈린도 죽을 때까지 해먹고 레닌도 총 맞아 죽을 때까지 하고 김일성이도 죽을 때까지 해먹고 김정일이도 죽을 때까지 해먹고 그러니 여러분 자 북한에는 인터넷을 쓰는 사람이 한 1000명 정도 있어요. 거의 0%에 가까운 그 문맹, 자, 인터넷 문맹률이 그 정도예요, 여러분. 그런데도 자기들은 탄자니아에서 사자고기 수입하고 명품 수입하고 1년에 5조 원 이상 네, 당 간부들이 그것을 사용하는데 모든 인민과 백성들이 동원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평등이라고 하고 공평이라고 가난으로 뒤집어 쓰는 사건들이 마귀가 가져다주는 공산주의예요. 알고 부르짖을 때 성삼위의 복이 오는 것. 대답은 여기에 있어요.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그의 계명 앞에 순종하세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5절로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14장 15절 읽어주세요.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아멘 할렐루야. 그 예레미야 시대도 70년 지나서 돌아오고 예수님 때도 70년 지난 뒤에 하나님은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가 너희 아버지 할아버지가 맹세한 대로 너희들에게 갚아주리라 했는데 그때부터 전 유럽과 전 세계와 하물며 공산주의 땅 소련에서까지 러시아에서까지 유대인들은 천덕꾸러기 중에 천덕꾸러기가 되는 거예요. 희한한 나라예요, 여러분. 진짜 신비한 일이에요, 여러분. 민족은 있는데 국가가 없어요, 여러분. 세금은 내는데 백성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고 이자들은 어딜 가도 부자가 되는데 돈을 악하게 써요, 여러분. 그러고 러시아, 중국, 하물며 조사를 해보니까 일제시대에 우리나라도 유대인들이 들어와 있었어요. 그들이 상권을 장악하는 부분도 있었어요. 그 어디서나 천덕꾸러기야. 그런 민족. 그런데 그 민족이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에 다수가 회개하는 절대 사건이 벌어집니다. 거기가 어디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이 예수 부활을 전하였을 때예요. 그러니까 자기 누님이 예수님 부활 사건에 베다니 산 언덕에 있었던 누님이에요. 그러니 동생 보고 빈둥거리는 동생에게 와서 마태복음 던져주면서 예수님 실제로 이렇게 사셨어. 예수님 부활했어. 우리 민족은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생명의 주를 죽였으니까 어떡할 거냐. 벌떡 일어나서 누나 거짓말이지. 거짓말이면 정말 혼낼 거야. 이러니까 내 목숨을 걸고 너 한평생 너가 해달라는 걸 다 해줄 수 있는데 마태복음 읽고 결정해. 말씀이 능력이 되어 역사하니까 마태복음이 전도지가 되고 마가복음이 전도지가 되고 복음이 전도지가 되어서 그가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요. 그러니 이제 살 길을 찾아야 되겠죠. 어디로 갑니까? 사람에게 찾아갑니다. 수제자에게 찾아갑니다. 베드로에게 찾아갑니다. 그것이 어디냐? 사도행전 2장 37절로부터 38절이에요. 사도행전 2장 37절로부터 38절 읽어주세요.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회개하고 제사함 받고 침례 받아 성령을 선물로 받아. 그리고 기도하라는 것이. 그건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요. 성삼위의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부르짖어 기도하고 성삼위의 축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삼위의 기도로 온전하게 오직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고 하나님이 만져주심을 바라고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 하나님 만나주십니다. 이걸 성경 뭐라 전심으로 나를 찾으면 만나주리라. 예레미야 29장 찾아보세요. 예레미야 29장 13절 예레미야 29장 13절 읽어주세요. 시작.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예, 여기서 온 마음이 전심이죠. 온 마음을 다해서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나. 한번 찾으라 그랬습니까?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어떻게 해요? 성령의 불 받을 때까지, 성령의 불이 임할 때까지,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13절 현상이 나타날 때까지, 믿음으로 여러분 설 때까지 계속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마음속에는 여러분 순전한 말씀이 들어가고, 그리고 순결한 은혜가 들어가서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읽어주세요.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곤란한 시대, 광야 같은 시대에도 여러분 입에서는 끝까지 셀라가 나오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찾고 찾으면 응답 주신다. 셀라. 그동안은 뭐 기도하는데 그냥 내 불평과 불만만 토로하고, 그리고 20년 기도했어요, 30년 기도했는데 목사님 기도 응답이 없어요. 응답이 늘 불평과 원망이었어요. 그러고 자신들이 저질러 놓은 일을 남들에게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그걸 포장하느라고 번번이 시간만 낭비했어요. 그러니까 혹여나 오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기도했는데 축복받고 은혜 받을 시간도 다 쏟아버렸는지. 여러분들이 지금 내 인생이 뭐 40대고 30대니까 40년, 30년, 한 50년 남은 거 아니야? 그건 우리 생각이고,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어서 여러분들을 심부름값으로, 목숨 심부름값, 목숨 심부름값이 뭐예요? 사명자예요. 여러분, 목숨 심부름값이 사명이고, 이것을 행하는 사람들이 사명자인 것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은혜를 다 쏟아버렸으니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쓰실 시간이 없는 거예요. 남은 날 여러분들의 시간은 어떤 것을 하게 되어 있으면 그 일을 하도록 계속해서 남은 시간은 거기에 투여되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돌아올 시간조차 없는 거예요. 회복될 시간조차 없는 거예요. 내려주는 복을 받을 시간조차 없어요. 시간이 없는데, 이런 사람들 있죠. 나 그릇이 준비된 것 같은데 왜 안 주십니까? 이거는 반드시 기억하세요. 내가 회개하고 그릇이 준비된 것 같은데 그날에 부르짖었던 기도가 응답이 왜 안 됩니까? 그 시간에 받을 응답이 아닌 것이에요. 40년 지나서 받을 응답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모세가 40살에 받지 못한 것을 80에 받아버리고 40년을 그 일을 행하게 되는 것이에요. 시간 관리를 철저하게 하세요. 온전하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래서 여러분, 빈들의 마른 풀 같은 마음으로 황폐한 생각들이 여러분 속에서 떠나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대 여러분들은 잘 알아둬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위로부터 내리면 그 사랑을 잘 좌우로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과거에 하영조 목사님이 살아계실 때 감사원에 2번 고발당했어요. 그 교회를 사랑한다는 모임을 하는 자들이 인터넷에도 올리고 뭐에도 올리고 인터넷 초기 시절에 올렸어요. 왜냐? 하 목사님 어느 순간부터 분명하게 원고 설교를 하는데 정말 불타듯이 설교를 하니까 마약 먹고 설교를 한다 그랬어요. 그때는 마약이 뭔지도 모르는 시절이었어요. 마약 청정국이 아니라 마약 자체가 특별하게 뭐 일본 여행이나 해외여행 갔다 오던 사람들, 뭐 부잣집 아들들이 어쩌다 한두 번 주사기로 엉덩이에 맞고 오다가 들키고 뭐 이런 일이었어요. 그런데 밤낮 없이 부르짖는 기도하고 성삼위의 기도를 올려서 성령 받은 분이니까 그때부터 사역을 진짜라고 하였고, 그래서 여러분 성도가 줄어들어도 기다렸다가 대부흥을 일으켜서 오늘날 오교회가 생겨난 것이에요. 오늘 그래서 다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말이에요, 먹을 마약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름은 명색이 그거예요. 교회를 사랑합니다. 교회를 사랑하면 사단과 마귀와 타협해야 됩니까? 이단과 타협해야 됩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반드시 알아야 돼요. 공산주의는 수십에서 수백만 명, 수천만 명을 죽이지만
철학과 사상이 우상잡류가 되는 것은 이단과 사이비가 되면 수십 명에서 수백만 명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어떤 국회의원이 자기 아버지에게 뺨 맞았어요. 왜 뺨 맞았느냐? 이분들이 기독교 집안인데 뺨 맞은 이유가 멀쩡하게 키워놨더니 여자들이 이런 약이 생겼다는 거. 먹으면 낙태가 자동으로 되는 거. 그 약 수입에 찬성 도장을 찍는다고 했다가 어마무시하게 혼났어요. 그래서 이것이 너 같은 녀석은 우리 집안에서 호적에서 파내버려야 된다고. 아버지, 제가 국회의원인데 국회의원이고 무엇이고 하나님 법에서 떠나간 자는 더 이상 내 자식도 아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말이에요. 싹싹 빌고 하여튼간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여러분.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모 밑에 있는 그런 자식은 훗날에 돌아올 수도 있어요, 여러분. 왜냐? 계속해서 보혈을 뿌려서 내 아들이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이게 5년이 걸릴지 10년이 걸릴지 몰라요. 그러나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임하시면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 사회를 살리고 대한민국이 정말 아름답고 공평하고 행복하고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되기를 바라십니까? 한라에서 백두까지 성령으로 불받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 사랑의 능력교는 어떻게 합니까? 한국의 모든 교회와 10만 재직자, 임직자들, 사명자들이, 사역자들이 전부 보혈로 씻기우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영이 살아나면 마음이 살아나고, 마음이 살아나면 기도가 살아나고, 기도가 살아나면 몸이 어느 순간에 폭발해요. 아프던 몸이 완전히 사라집니다. 아플 시간조차 없어지는 것이에요. 그 이사야 55장 본문하고 똑같은 구절이에요. 55장 6절로부터 7절. 이번에는 이사야 시편 55편 6절로부터 7절이 아니라, 자, 셀라한 여러분들은 이 구절처럼 살아야 돼. 자, 읽으세요.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자, 때를 분별하는 영을 달라고 하세요. 따라하세요. 주여, 영분별의 은사를 주시옵소서. 영분별의 은사를 주시옵소서. 이 영분별이 돼야 돼. 뭐라고 해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그랬어요. 그 시간에 찾으라. 이 시간 놓쳐버리면 말이에요, 20년 30년 뒤에 천부여 의저 손들고 옵니다. 이러고 눈물 줄줄 흘리면서 말이에요,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런 사람들 박수 쳐줘요. 박수 쳐줍니다. 그런데 그 40년 잃어버린 시간은요,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돈에 빼앗기고, 명예에 빼앗기고, 권세에 빼앗기고, 아담과 하와가 영광의 힘을 잃어버리고, 영광의 능력, 영적인 힘을 잃어버리고, 영권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무화과 나무 잎을 따다가 돈이라는 무화과 잎으로 부끄러운 것을 가리고, 명예라는 무화과 나무를 부끄러운 것을 가리고, 부끄러운 것을 가리고, 부끄러운 것을 가리고, 계속 가리고, 그래서 이제 옷 한 벌 되었다고 하는데 바람 부니까 옷 한 벌도 못 건지는 것입니다. 전부 남의 것이 되는 것. 타타타. 네? 이제라도 구원의 반석 앞으로 돌아올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찾으라. 그리고 부르짖으라. 그래서 부르라. 악인은 말이야,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리라. 여기는 국률에 여기라 그랬어. 이게 무슨 뜻이냐? 무조건 불쌍히 여긴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용서를 받죠. 1900년 정도 시간이 지나서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다시 건국돼요. 얼마나 웃겼어요, 여러분. 그도 그럴만하죠. 하나님의 그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죄의 대가를 민족 전체가 치르고 국가 전체가 치는데 한 2000년 걸려버려요, 여러분. 그 시간 동안 얼마나 많은 청년들과 아름다운 여인들과 젊음을 뽐내던 자들과 부자들과 기인들이 죽어갔을까요? 남의 집 귀한 자식들이 얼마나 많이 전쟁터에서 죽어갔을까요? 여러분,
회개하려 그러면 은총 가운데 제대로 빨리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회개하면 모든 것이 그 다음부터 각설이 타령해서 처럼 말이요, 밥은 배불러서 못 먹고 말이에요, 술은 술술술 넘어가니까 인생이 술술 풀릴 줄 아십니까? 여러분, 용서는 받아도 삼손이 머리 자라는 시간처럼 죄를 느끼고 머리가 자라는 시간 동안은 계속해서 블레셋의 채찍이 다가와요. 이것이 바로 사망의 은침한 골짜기에 들어간 우리들의 모습인 것이에요. 그럼 여기서 돌아 나오는 길은 어떻게 하느냐? 정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죽을 것 같은 심정이 생겨야 되는데, 뭐 내가 오늘부터 신앙생활 하니까 죽을 것 같은 마음, 그 마음이 생길지어다. 이걸 애통하는 마음, 상한 심령이라고 하는데 바로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현실적으로 알려줍니다. 바로 생기는 것이 아니고 갈등만 일어나요. 기도도 더 안 되고 믿으려는데 더 안 되고 계속해서 미혹의 역사가 다가오고, 못된 짓 하자고 계속해서 전화 오고 또 거짓말 하자고 전화 오고 막 그런 일이 벌어져요. 그러다 보면 또 어떻게 되느냐? 그래도 어떻게 하느냐? 예수 따라해보세요. 예수 피 내 마음아. 시편 66편 18절을 찾으면서 들으세요. 내 마음아 보혈로 견딜지어다. 이때는 견딤이에요, 여러분. 시편 66편 18절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죄악을 품었더라면 안 들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기도를 20년 해도 안 된다 그러고 30년 해도 안 된다 그러고, 그러나 기도가 어떻게 되느냐? 불평과 원망만 늘어가던 것이 기도라는 기억밖에 없어요. 그런데 오늘 이후로는 기도는 사랑의 능력으로 나오는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받침해주는 보물이라는 걸 알게 되는 것이죠. 왜냐? 내 마음이 보배합되어서 예수님 모시고 기도하니까 아버지가 언제나 손 붙잡아줘. 기도하니까 복이네, 기도하니까 복이네. 오늘 이것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이것을 주셨어요. 그러면 불평 원망이 나오는 것에는 조금 있다 이것도 받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성정 기도예요. 교회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능력을 느끼면서 기도하면 나는 오늘 이것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럴 때 하나님이 이거 주셨어요. 그러면 하나 더 주시겠네? 와, 얼마나 축복이야. 하나님은 없는 것도 있는 것 같이 또 주시네. 그럼 나는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불러야지. 믿음의 주였도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창조의 능력 바라보고 그냥 기도해야지. 이렇게 되는 거.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 만날 만한 때 하나님만 만나면 되는 것이요. 그러면 기도하고 어떤 때는 조용히 있다 보면 아픈 허리에도 우두둑 소리 나버려요. 바로 치유돼 버려요, 여러분. 그러니까 말이에요, 예배의 자리가 귀하게 여겨지는 것이고, 분명하게 여러분은 그런 소망들 가지고 신년 축복 대성회를 통해서 대한민국을 살리는 여러분이 된다는 걸 기억하세요. 우리가 예배 한번 제대로 잘 드리고 나면 대한민국이 하루를 견딘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불의한 것에서, 악인의 자리에서 떠나기를 바랍니다. 시편 1편 1절로부터 3절까지만 읽어주세요.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그럴 때 여러분, 공평한 하나님의 사랑을 공의롭게 만나요. 그래, 이 시대 주의 종들이, 대제사장들 기름 부음 받은 주의 종들이 이 사랑 속에 많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러죠. 혹시 말이 예를 들어서 담임 목사님이 우리 장로님이나 이런 분들이 예를 들어서 내가 요즘 바쁘다고 우리 목사님 나를 미워하시는가?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런 소리 우리 교회에서는 할 필요도 없고 들을 필요도 없습니다. 만만하고 믿으니까 이런 예화를 들어드리는 거예요. 오히려 모든 일에서 긍휼히 여깁니다. 그래서 어떤 자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훔치고 도둑질하려는 건 자기 이익을 위해서 그러는 것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너를 싫어하는 것 같아. 너를 미워하는 것 같아. 그렇지? 증거도 가지고 있어. 이런 식이 돼버려요. 그런 일을 한국교회에서는 완전히 사라짐을 선포합니다. 그래봐야 사람들 마음속에 그 뿌린 자는 공허해지고 들은 사람은 혼미해져요. 혼미해지면 여러분 자꾸 은혜가 떨어집니다. 은혜가 떨어지면 어떻게 되냐? 사람은 핑계거리를 찾아요. 내가 기도 안 할 핑계거리, 예배 안 드릴 핑계거리, 그리고 여러분 금식이나 이런 건 아예 생각조차 못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년 전에 대한민국이 빛났던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전국적으로 2,000개가 넘는 기도원이 있었어요. 그리고 저희가 신학대를 졸업하니까 1,500개, 그리고 한 10년 지나니까 1,000개.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보니까 제가 사역하는 봉담 지역에 2층 건물에 있는 분이 대한민국의 기도원 연합회 회장님이래. 제가 전도하다 너무 놀랐어요. 아니 무슨 뭐 수천 평 그런 기도원들도 있는데 거기에 원장님이 전국 연합회 기도원 원장님이 아니고 목사님이시라고요? 이러니까 그러니까 목민교회라고 있었는데 목민교회 담임 목사님인 동시에 옆에다 조그맣게 기도원 써놨어요. 그때 그날 저녁에 저는 기억합니다. 회개기도했어요. 대한민국 힘들어지겠구나. 그러다가 한 7년 지나니까 코로나 오고, 그리고 지금은 기도원들이 명맥만 유지한 상태가 되고, 대형 교회 아주 특별한 국제적인 기도원 빼고는 몇 가지가 안 나타나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영권이 약해지면 인권, 인간과의 관계가 약해지고, 그 다음 물건이 약해져요. 물건이 약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 시대 주의 종들은 영권으로 깨어나와서 여러분들한테 선포합니다.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 누구를 싫어한다, 미워한다 이런 일 절대 없어요. 이것들이 이단들이 사용하던 방법들이니까 여러분 휩싸일 필요조차도 없습니다. 근데 용기가 안 생겨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장로님 같으나 안주사님 같으면 이렇게 와서 목사님 어떤 사람이 얘기하는데 이름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목사님이 저 종아리 때린다고 했습니까? 그런 일 없어요. 누구에게도 다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여러분 따라하세요. 낙심하게 하는 마귀야 지금 즉시 떠나갈저다. 사실은 오늘 이런 질문을 저보다 큰 선배 목사님한테 받았어요. 이런 문제 박 목사 같으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분 불러서 정면으로 얘기하라 그랬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정면으로 얘기할 때 증인 데리고 오라 그러면 여러분 벌벌 떨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 사단이 가져다 준 방법은 언제나 벌벌이에요. 여러분. 마지막이 벌을 받아서 벌벌거리고, 마음이 떨려서 벌벌거리고, 양심을 속였으니까 벌벌거리고, 가난이 다가오니까 벌벌거리고. 그러니까 이 벌벌이 어떻게 되느냐? 마태복음의 효과처럼 나타나가지고 임금의 혼인잔치에서 쫓겨나갔고 너무 배가 고파서 이를 부득부득 떨면서 벌벌벌 되는 거. 이거는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한국인들이 이 성경 말씀을 볼 때는 분하고 원통해. 그것도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먼저 배가 고파서 굶어 죽을 지경이 됐대요. 그러니까 하루 3끼는커녕 3일을 굶었는데도 사르밧 가부에 기름병에 있는 떡 하나도 없는 그런 상태가 되니까 벌벌 떠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에게 침탈당한 우상 숭배자들은 어떻게 하나 마지막에 이렇게 벌벌 떨다가 그냥 가는 것이죠. 여러분. 나중에 보면 몸도 벌벌 떨어요. 여러분. 그런 현상들이 벌어요. 이러니까 따라하세요. 예수 피로 낙심하지 않고 기도합니다. 어쩌면 성삼위의 기도의 핵심은요, 능력 기도의 핵심은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낭망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를 해결해 준다는 믿음을 가져야 돼. 불평 원망 이전에 불평 원망 기도했는데 불평 원망이 막 생겨. 나 20년 기도했는데 안 되잖아. 옆에서 꼭 그런 분이 있어요. 너는 맨날 기도만 하는데 답이 없냐? 맨날 기도했기 때문에 지금 옆에서 답이 없냐 그 소리 하는 사람도 멀쩡하게 교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누군가 기도하기 때문에 교회마다 평균치 영역이 형성되는 거예요. 그런데 뭐 교회를 사랑하는 모임을 한다 이러면서 온갖 더러운 짓거리를 다 하는 교회들 한국에 많아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런 교회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모든 교회에 조금 이따 기도할 때 예수 피만 막 뿌려주세요. 예수 피만 막 뿌려주세요. 그러면 말이에요, 사람의 사랑으로는 교회가 설 수 없어요. 십자가의 사랑으로 서야 돼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돼요. 은혜가 역사해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 교회를 사랑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머리 되니까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면 요한복음 14장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면 돈 때문에 싸우지 않고, 명예 때문에 싸우지 않고, 자리 때문에 싸우지 않고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성령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그것이 거처가 돼 성삼위의 복이 쏟아지는데, 예? 나중에 저는 여러분들이나 기도원 원장님이나 장로님이나 오늘 안수산 그 예하예요. 나중에 너무 많은 물건이 넘쳐서 목사님 모임할 때 이번에 한 100억 내고 하루만 출장 갔다 오면 안 되겠습니까?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죠. 100억보다 귀한 것은 영광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100억 그거 있어 봐야 나중에 지옥 가면은 아무 소용 없어요, 여러분. 기도하는데 시간을 드리고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처음부터 안 되는 것을 가지고 말이에요,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을 가지고 되는 식으로 얘기하지 마세요. 이것도 마귀가 여러분들에게, 예, 낙심하게 하는, 예, 원인들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자, 누가복음 18장 7절에서 문제가 해결됨을 선포합시다. 예, 누가복음 18장 7절 읽어주세요. 시작.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예, 여러분에게 오래 안 참아요,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만져주는 시간을 사랑으로 기다리세요. 근데 여러분들은 기도하고도요, 한국교회에서 어떻게 하면 불평과 원망으로 기다려요. 이게 그러니까 불평과 원망으로 하면 기다려집니까? 안 기다려져요. 원한이 생겨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기도해도 안 들어주는 하나님. 또 문제가 생겨요. 또 그 문제 가지고 나서 저번 문제도 해결 안 해주고, 저번 문제도 해결, 저번 문제도 해결 안 해주고, 저번 문제도 해결 안 해주고, 그런 식으로 돼버려요, 여러분. 그런 불평이 태산같이 쌓여버리니까 어떻게 하느냐? 힘도 없고 능력도 없어요. 그런데 내 힘으로 또 능력으로 하려다 또 무너져요. 그러니 역시 그럴 줄 알았어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핑계를 대고, 네, 여러분이 넘어지는 이유들을 만들어버려요. 이것이 빈곤의 악순환이 되어버려요. 기도의 빈곤의 악순환.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따라서 예수 피로, 성령의 능력으로, 태산아 평지가 될지어다. 여기 야곱이 기도를 잘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요, 야곱은 다른 건 몰라요. 단순해요. 기도하면 끝까지 매달리면 주신다는 걸 알았어요. 임재 때까지. 허리가 부러지든, 환골뼈가 탈골을 하든, 다리가 부러지든 붙잡으면 진돗개처럼 놓질 않았어요, 여러분. 이빨이 다 부서져도 하나님 주실 때까지 안 물러섭니다. 그게 어디에 나왔냐? 창세기 32장 24절로 26절까지 보세요. 창세기 24장 32장 24절로부터 26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또 한번 먼저 기도 부탁이 왔으니까, 자, 따라하세요. 심장병 아픈 것이 치유되고, 예, 그리고 동성애 낙태 찬성하던 것들은 예수 피로 다 사라질저다. 여러분, 그래서 남을 돕는 기도가 성삼위의 기도예요. 남을 도우려면 내가 위기를 극복해야 되잖아요. 위기를 극복하는 것은 이 단어 기억하세요. 자복하세요. 시편 32편 5절로부터 6절 보세요. 예. 베드로 앞에 나온 사람들이 베드로의 형제 어찌할꼬 이러면서 자기 마음을 토로하듯이 자복해야 돼요,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셀라.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비치지 못하리이다. 그러니까 내 죄악을 숨기지만 자복해야 돼. 그럴 때 여러분 위기가 기회로 돌아오고 기회가 기회되어서 여러분을 승리하게 하는 것이에요. 왜냐? 이것은 원리가 간단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어느 순간에도 부족함이 없이 주시는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불평과 원망이 사랑으로 바뀌어버렸어요. 이게 조지 뮬러 목사님이 회개하고 아버지 저 구원 받았으니까 어제 남의 집 배를 10개나 따서 우리 아이들하고 나눠 먹고 죄 지었지만 회개하였으니까 아버지 하나님 저 용서하죠. 용서하시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해요. 막 이런 식으로 되었던 거예요. 불평과 원망을 늘어놓지 마세요. 여러분의 기도를 조금 있다가 점검해 보세요. 나는 아뢰기는 많이 아뢰는데 내용 전체가 안 줄 거라는 생각을 전제로 불평과 원망만 하고 있지는 않았었는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고난과 시련이 다가와도 하나님은 아버지이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한번 외쳐보세요. 아버지 하나님, 이제 선물 주세요. 선물 주세요. 그래서 은사를 선물이라고 하는데 선물은 언제 받느냐? 사모하고 기도할 때 은사 주시는 거예요. 사모해야 은사 주는 거예요. 사모할 때 구체적으로 사모해야 돼요. 나라와 민족이 바로 서는데 저의 죽도록 충성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되니까 충성으로 열매 맺게 하시고 오래 참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그래서 믿음의 은사 주세요. 두 손 높이 들고 외치면 주여, 믿음의 은사 주소서. 이거 하나면 다 해결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허리 아픈 것도 믿음으로 나을 때까지, 머리 아픈 것도 나을 때까지, 심장이 아픈 것도 나을 때까지. 잘 키워놓은 자식이 말이에요, 국회의원 만들어줬더니 동성애 찬성하고, 낙태 약 수입하는 거 그거 통과되라고 거기에 도장 찍고 있고. 그러니까 그 노 장로님께서, 나이 드신 장로님, 성도도 하여튼간 있어요. 그분께서 그냥 뺨을 쳐버리는 거예요. 기독교인은 그렇게 살아서 안 되는 것이에요. 기독교인의 믿음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위하여, 국가를 위하여서 여러분 은사를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능력으로 안 되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장 11절 한번 읽어요. 고린도후서 1장 11절. 고린도후서 1장 11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자,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같이 기도하자는 얘기야, 여러분. 그것도 어떤 마음으로? 진심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임재를 느끼면서 말이에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를 인하여, 여기 보면 그냥 내 노력으로 얻었다가는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를, 그 때문에 많은 사람도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는, 우리가 은사 받았으면 말이에요, 귀신 쫓아내면 귀신 떠나간 사람은 또 감사하게 되어 있고 또 감사하게 되어 있고 계속 감사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또 어떤 분이 알려줬어요. 우리 동영상에 보면 기도의 축복이라는 설교문이 있어요. 그런데 200회를 넘었다고, 200회 좋아요 눌렀다고 너무 기뻐서 알려줬어요. 하나님께 영광 올립니다. 그러나 저는 가만히 있다가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설교가 동영상 어디에서 또 돌아다니는지도 모르는데 알려주시니까 감사한 거. 그러니까 이 설교가 자기에게 맞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 설교가 들어오면 그 설교만 계속 듣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됐나? 문제 해결돼. 왜냐? 말씀을 사랑하니까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이 역사하니까 내 위기가 여러분 은사로 바뀌고, 은사가 위기를 극복하게 만들어줘. 여러분들은 그래 따라하세요. 바다의 풍부야, 열방의 재물아. 꼭 오늘은 이렇게 얘기해요. 공산주의를 넘어서 내게로 올지어다. 얼마나 지금 난리예요, 여러분. 회사 다니는 분들, 사업하는 분들, 그 다음에 점포 내어 있는 분들 전부 공신률 전 역사상 이런 일은 처음 있다고 막 이러고, 회사를 다녀도 불안하고 사업을 해도 불안하고 말이에요. 매출은 3분의 1로 떨어지고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적자가 누적되고, 이럴 때 이 가난의 영 바탕이 되는 공산주의를 넘어서
보혈이 흘러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뭐 보혈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신앙생활 하는 분들 실제로 한국 교회에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알아들었죠? 하나님이 자기 편에 하신 교회라는 이 단어를 알죠? 그러면 여러분 받은 사람이 책임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신앙이라서 사명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아요. 여기에 사명이 있어요. 그래서 사명이 뭐예요, 여러분? 네? 사명은 말이에요, 심부름을 목숨 걸고 수행하다, 이런 뜻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제 성삼위의 마지막 방법은, 성삼위 기도의 마지막 비결은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말씀 앞에 순종한다, 여러분. 그러니까 성령으로 말씀 앞에 순종한다를 좀 느렸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질 때까지 기도하세요. 성령님이 되었다고 할 때까지 기도하세요. 그러고 나서는 말씀 앞에 순종합니다. 시편 107편 19절로부터 20절, 시편 107편 19절로부터 20절. 자,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기도하는 분들은 이 전체를 놓고 이렇게 써놓으세요.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셨습니다, 이렇게 써놓으세요. 그런 이 방법을 알려줍니다. 여러분 근심은 생길 수 있어요. 문제는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 때문에 죽을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문제 때문에 안 살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첫째, 여호와께 부르짖음. 1번 기도. 거기에 밑줄 긋고 1번 기도. 두 번째,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무엇을 통하여서? 2번 말씀. 말씀에다 그냥 동그라미 해주세요. 3번은 그냥 위경에서 건지시도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부르짖어 기도, 성령으로 부르짖어 기도하고 말씀이 오기를, 성경 말씀이 오기를 기도해야 돼. 그런데 여러분한테 말씀이 떡하니 말이에요. 떡하니 여러분들이 물질 문제를 놓고 기도를 떡하는데 어느 날 성경을 이렇게 턱 넘겼더니 요한일서 5장 4절 같은 것이 이렇게 왔어요. 무릇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버지, 물질 문제 해결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왜 또 믿음 얘기합니까? 저는 믿음이 헷갈립니다. 그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말씀 주셔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 주시옵소서. 아니 답을 줬는데도 불평원망하고 있어요. 말씀으로 우리 목사님이 응답 받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말씀 주셔서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세요. 아버지가 아버짐을 드러내세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 피로 구원받았어요. 저는 아들입니다. 어찌 아들에게 안 주십니까? 말씀대로 주셔야죠. 뱀과 정가를 주는 게 아니라 말씀대로 좋은 거 주셨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자기 입맛에 안 맞는다고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 이러면서 이렇게 세상을 안 이겨도 되니까 물질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러고 있어요, 여러분. 그 말씀이 오면 어떻게 합니까? 믿음 통하여서 바로 해결할 방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그날부에 해결해요. 그러니까 30년을 신앙생활 하신 어떻게 하다 집사님 부부예요. 이분들은 집사님 부부예요. 그래서 기사식당 비탄 백반집을 하였는데 월세가 얼마나 비싼지 재작년에 한 달에 직원 쓰면서 한 달에 550만 원씩 적자가 났어요. 그러니까 남편 집사님도 퇴직했으니까 이제 큰일 난 거고, 아내 집사님도 눈물만 나고, 또 못된 아들 녀석은 고등학생인데 그렇게 장사할 것 같으면 다 갖다 버리라고, 돈을 남한테 퍼주냐고 막 그러면서 막 그러니까 이 여자 집사님이 새벽기도 나왔어요. 눈물을 흘리고 이러다가 어느 날 말씀이 전해지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면서 사랑한다고 자꾸 고백하면서 문제를 정확하게 아뢰세요. 이런 설교를 들었어요. 그렇게 했더니 어느 날부터 셀라 소리만 들어도 말씀이 반복되고 기도도 반복돼야 된다, 이걸 느꼈어요.
그렇게 했는데 정말 문 닫으려고 이번 주까지만 하고 문 닫으려고 남편 집사람하고 약속했어요. 점점점 더 어려워지니까 기도하니까 점점점 더 어려워졌어요. 그러니까 그렇지 뭐 30년 기도했는데 이러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분이 와서 이렇게 밥을 먹더니 내일 우리 회사에 도시락 150개를 보내줄 수 있냐고. 그래서 단가 100만 원짜리로 해달라. 그럼 150개면 얼마예요, 여러분? 150만 원이죠. 그러니까 이분들이 밤 새워서 150개를 배달했는데 그 다음 날도 해서 이게 한 1년 지났는데 저 소문이 나고 500개 되었어요. 그러니까 식당은 식당대로 하고 밤 되면은 예, 식당을 그렇게밖에 못하냐고 남한테 돈 퍼주냐고 했던 아들 불러서 돈 많이 버니까 너 오늘부터 알바해 이래갖고 밤새도록 도시락 싸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성령으로 말씀 앞에 순종하고 문제를 정확하게 알고 사랑으로 오래 참으세요. 그럼 성삼위의 복이 임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성삼위의 기도죠. 한번 외치세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 모든 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합니다. 보혈런치입니다. 자,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겠어요. 찬송팀 한번 나와보세요. 280장 드리겠습니다. 280장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12월 7일 날 우리는 2025년